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어요? 2021년 8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비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먼저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에 잘 도착했고요. 지금 집 근처에 용인 지역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국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라과이와 지금 한국의 시차가 13시간 정도 나잖아요. 그런데 제 몸은 여전히 이 파라과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낮에 막 꾸벅꾸벅 졸고 새벽마다 깨는 그 일들을 반복했어요. 한 낮에 12시 정도만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또 밤에 한 새벽 2시 반 이 정도가 되면은 늘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 깬 상태로 새벽 시간을 다 지새우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한 일주일 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차에 적응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제가 이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이 파라과이의 시간에 맞춰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지금 설교를 놓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저처럼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파라과이나 또 브라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얻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땅을 밟고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시민권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그건 바로 우리들이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마치 한국이랑 파라과이의 그 13시간의 시차의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타이밍대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게 세상의 시간이죠. 그들만의 법과 또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그 속에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 나라의 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치관,
질서, 시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원데이 캠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것처럼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정반대의 시차를 가진 한국과 파라과이 사이에서 시차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세상 나라의 시간,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며 또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먼저 18절을 통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안타까움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들을 놓친 채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9절을 보세요. 그는 지금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요. 도대체 왜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후반부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나요?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 그렇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삶. 땅의 시간에 맞춰져 있고 땅의 법, 땅의 질서, 땅의 가치관만을 쫓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20절을 통해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땅의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질서는 여전히 우리를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이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가요? 오늘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교회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우리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즉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면, 그 시민권을 지키고자 한다라면 우리들이 반드시 그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맺는 삶을 여러분 배워야 해요. 때로는 그 배운 것들을 또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삶, 거룩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당장은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무언가를 손해보는 것 같고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럼 오늘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파라과이라는 13시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예배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을, 그 파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이 말처럼 당시 사람들은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당시 로마가 마치 그 미국과 같은 그것보다 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빌립보 안에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주시켰고 또 그곳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로마 황제가 그러한 일을 한 데에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만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지도 한 장을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 지역이 갖고 있는 이점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당시 이곳에는요, 로마 전체 지역을 이어주는 무려 1300km에 달하는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길이 관통하고 있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근처에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네아폴리라는 이 항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그 활발한 무역 활동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로마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면서 많은 물자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 항구로 들어오는 물자들이 그 1300km에 달하는 길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너무나 중요했고 엄청난 부와 잠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눈여겨보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빌립보를 점령한 이후 이곳에 수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들을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복종할 것을 권유해요. 그런데 바로 이 당시에 이러한 로마식 평화, 로마식 번영을 선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복음이었어요. 굿뉴스, 좋은 소식. 우리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 처음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말은요, 당시 로마가 먼저 사용한 말이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들은 로마에 복종하면은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의미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 당시만 해도 이 빌립보 지역과 이 로마 전 지역에는 로마식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한 이야기가 뭔가요?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선택하는 일은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손해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한 혜택을 포기하는 일이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그 하늘의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의 그 연약한 몸, 로마 시민권을 버리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수많은 고난들, 그 어려움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눈앞에 놓여있는 즐거움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예배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요, 분명히 시차가 존재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 나라가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볼 때는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뭔가 더디가는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도 그런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데이 캠프 때 모세의 12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세를 끌고 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가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으면, 세상의 시민권을 선택하면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 막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법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회를 어떻게 대하시나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 대신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세요. 정말 이상하죠. 눈앞에 성공의 길이 있는데, 눈앞에 수많은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성이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던 그 모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세요. 성경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의 희생,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힘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소망의 끈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나누며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또 시차가 다르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며 또 함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낼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 오늘 우리의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삶, 또 그 거룩을 가지고 이 고난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한 주를 여러분 살아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토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일정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러나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오늘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믿음의 자녀들, 그 모든 중고등부 시절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